새겨져 있는 성경 말씀을 늘 읽으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잘 아시죠? 감사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또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나와 함께 일어나 함께 가자. 항상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하여 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예배자로 세워주시는 우리를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이 예배 시간으로 하나님 저희를 이끌어 달라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용감 받아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 참 감사합니다. 지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생명을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감사의 조건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들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저희를 아버지께서 부를 수 있사오니 저희들 통해서 아버지께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 앞에 아버지께서 드려진 이 예배가 가장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주께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을 위하사 성령 내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한겨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을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성령과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우리 처음에 불렀던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채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나의 사랑하는 채 행복해졌습니다. 어머니의 품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날 그때를 지금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해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먼저 택정하여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의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이 자리에 선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폐하고 어두운 모든 이면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빛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날마다 사랑이 넘치는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민족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며 또 많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또한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국 각지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몸을 가지고 서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육체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또 새로운 힘을 얻고 나아가서 세상을 넉넉히 이겨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듣기로 원합니다. 생명의 귀한 말씀을 아버지에서 듣고 나아갈 때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에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얻지 않고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전하는 자나 또한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또한 드리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곳에 있는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님과 늘 사귐이 있고 성령님과 늘 교제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시작과 끝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미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마지막 장 16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절씩 서로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루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에게 처음 맺은 열매니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가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수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에서 인정하는 아들 아벨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로 원조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11절 내 친척 헤로디오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문안하라. 12절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와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모시에게 문안하라.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솔리스도와 블레고와 호와 아도로와 호마와 그들과 함께 있는 종들에게 문안하라. 15절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16장을 보면서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함께 이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함께 예배하는데 이 어버이의 날 유래를 보면요, 1956년에 어머니 날로 시작을 됐어요. 어머니 날. 그러니까 어버이날로 시작된 적은 1973년에 공식적으로 어버이날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어머니 날로 이렇게 한 것은 보면 당시 일제 강점기 시대 때 보면은 어머니들이 미망인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미망인들이 참 많다고 하니까 어린 아이들을 키우고 애쓰는 모습들이 참 존경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국가에서 이 어머니 날로 이렇게 정했는데 73년 이후에는 뭐 어머니 날만 하면 안 되겠다, 같은 부모의 날로 해서 어버이 날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름을 변경하고 부모에 대한 첫 번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날짜를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비전 미션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지체들에게 있어서 먼저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부모님들에게 우리에게 감사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바라보면서 우리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해 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빨리 표현해 보세요. 그럼. 네, 온라인으로 드리는 믿음의 형제들도 마찬가지로 어머니에게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표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나가실 때 우리 카네이션을 제가 바구니를 하나씩 드릴 거예요. 근데 가지고 가시면서 가정에서 5월달에 그 꽃이 계속 5월달 안에는 꼭 같이 이렇게 좀 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져가지고 좋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카네이션이라는 것은 이 뜻이 뭐냐면 존경이라는 뜻이거든요. 존경이라는 뜻이 담겨 있어서 괜히 뭐 카네이션 다른 꽃도 많이 있는데 왜 카네이션을 주겠어요? 그만큼 존경한다. 내 어머니를 낳아주신, 나를 낳아주신 이 부모에 대한 이 존경심, 우리가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무난하라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이게 어버이날로 인해서 또 다른 말씀을 하기보다도 계속해서 로마서의 마지막 장 16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특히 어떻게 해서 우리가 자주 사용했던 거, 부모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자꾸 안부를 묻고 또 찾아가고 인사드리는 거 참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똑같이 부모가 될 거거든요. 내가 부모가 되면은 나와 똑같은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나를 그렇게 똑같이 보고 자라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실천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어쩜 성경에서 그냥 핵심이 되는 장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하지만은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에 읽으면 이신칭의에 대해서 굉장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여전히 죄인이지만은 믿음으로 의롭게 칭해 주신다라는 것, 이게 바로 이신칭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신칭에 대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결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지금 육의 부모로부터 우리가 태어났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믿으십니까? 아멘. 네.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그 선물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이제는 어떤 관계냐면 연합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내가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부모와 연결돼서 내가 한 가족이 된 것처럼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한 안에서 믿음의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은
예전에 가졌던 우리는 죄인이었던 것들 중에서 우리가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았던 우리 모든 것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결론은 뭐냐면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의 몸이 된 거죠. 근데 나는 여전히 계속해서 나는 여전히 죄인이야 계속 죄인으로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해서 서로 관계된 중에서 형제 자매 안에서 서로 무난하고 부모에게 무난한 것처럼 형제 자매에게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찾아가 보고 인사를 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당시 로마 교회는 오늘날 같이 이 교회 건물이 어때요? 요즘에 굉장히 화려하죠. 그렇죠.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개척교회고 작은 교회지만은 교회들 요즘에 보면 교회들이 굉장히 화려하고 큽니다. 그런데 당시 그 로마 교회는 어떠냐면요. 교회 이런 형태가 아니에요. 전혀 이런 교회 형태가 아니라 그냥 가정 교회라고 생각하면 될 수 있어요. 그냥 가정에서 그냥 초라하게 그냥 이렇게 예배해서 두세 사람이 예배하고 공동체 모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보면은 성경에 보면 쿰랑 공동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은 굉장히 핍박이 심하고 고난이 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었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로마서의 이 저자도 마찬가지로 누구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초기 기독교에 있는 믿는 사람들을 밖에 있던 사람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오게 가지고 죽이거나 했던 사람인데 바로 이 로마서 성경에 고린도전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이 모든 것들 성경의 이 기록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만큼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로마서도 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있는 많은 사람들을 그러면은 이 로마 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로마를 지금 가지를 않았어요.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회에서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써 어디에다가 로마 교회에 있는 편지. 그래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을 보면은 갱그리아 1절 말씀에 보면은 16장 1절에 내가 갱그리아에게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 성도야. 지금 우리 성도가 있는데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가 있는데 베베라는 자매가 있어. 이 자매가 있는데 지금 배를 타고 지금 로마로 가가지고 지금 고린도에서 이 로마까지 가는 많은 시간 가운데 한 1100km 이상, 1100km에서 1300km 이상을 달려야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이유를 가지고 어떤 고린도까지 갈 수 있는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타날까? 아무 상관이 없다라면은 저 사람들은 지금 로마에 있는 사람과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면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았다라면은 갈 필요성이 있을까요? 전혀 갈 필요성이 없죠.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베베 자매가 지금 로마로 가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로마에서 이 고린도에서 로마로 편지를 보내면서 이 위험을 무릅쓰고 먼 길을 향해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안에서 서로 동역자가 되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동역자를 참 많이 보내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믿음의 동역자예요. 저 혼자만은 이 교회에 이끌고 나가기 저 목사가 지금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것이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공동체 안에서 지금 동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확장해 나가는 거지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귀한 사람들이에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어떻게 사도 바울을 위해서 나 당신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있어요. 당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한 내 목숨을 전혀 내가 아끼지 않고 내가 드리겠습니다라고 이 사람들은 지금 다짐을 하는 사람들이죠.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무난하라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시골 깡촌이었거든요. 너무나 시골 깡촌, 전라도 부속지에 도까지 들어가요. 도. 전남 무안군,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만풍리, 뭐 어디 염전 아니면 저기 그 지역에서 좀 벗어나서 또 이사 간 데는 도까지 들어가요. 근데 얼마나 깡촌이겠어요. 물도 잘 안 나와요. 물을 길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한 30분을 이렇게 구름하는 수레를 끌고 가야 돼요. 가서 물을 끌고 와서 이렇게 또 길고 또 가서 또 푸고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어렸을 때 서로 이제 우리 어머니들 시대 가운데 보면은 자세히 보니까 서로 이렇게 자기네 젓가락이 몇 개인지 숟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알아요. 왜 그러냐면은 서로 왕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서로 안에서 그 집에서 놀고 서로 얘기도 나누고 서로 안부도 묻고 서로 어려움들이 있으면 서로 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참 많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굉장히 삭막한 시대예요. 내 옆에 지금 도대체 누가 사는지 지금 강아지가 한 마리인지 두 마리인지 도대체 신발이 몇 개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누가 들어간지도 모르겠고 실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렇게 해서 너무 좀 삭막한 시대에 우리가 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봅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를 이제 지금 15장 우리가 앞전 주에 15장 봤잖아요. 오늘 본문의 16장 이 로마서를 16장에 마치면서 바울이 왜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썼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분명하게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 가운데 왜 로마서 16장을 우리에게 지금 주셨는지를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마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를 해요. 서로 무난하면서 서로 안부를 묻고 좀 관심 좀 가져라.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교회 안에서도 신방이라든가 이런 거 오면 너무나 교회 목사님 오신다니까 신방 오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근데 요즘에는요, 목사님 신방 오신다? 좀 그런데요. 됐어요. 생략할게요. 그냥 다음에 그냥 패스하죠. 이런 정도로 지금 굉장히 변해 있어요. 요즘까지 바쁜 세상에 나도 돌아보기 힘든데 누구를 돌아보겠냐. 오히려 그런 뜻들이 참 많이 담겨져 있죠. 각박하고 힘든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서로 원한해라.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 좀 관심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 가지를 요약해서 말하면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문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합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생각하면요, 한 몸이라고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한 몸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의 지금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팔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다리가 될 수 있고, 심장이 될 수 있고, 중요 부분들이 다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현우 형기도 마찬가지로 어느 일정한 부분에서 몸의 역할을 감당하고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고 근데 어느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몸에서 이거 없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 있나요? 머리카락이 없으면 되겠나요? 아니죠. 갈비뼈 하나 없어지면 되겠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귀한 지체라는 거예요. 네. 몸의 일부분을 만약에 비롯한다면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부분의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지체다.
한 지체라는 것은 한 형제 자매다는 거예요. 말로만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늘상 우리가 하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형제님, 자매님, 권사님, 장로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과 행동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 마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35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형제이고 자매이며 내 어머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 안에서. 특히 우리가 5월은 이 가정의 달이에요. 5월은 가정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참 많이 있는데 스승의 날도 있고요, 어버이날, 가정의 날, 부부의 날, 어린이날 이런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특별히 가정을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서로 우리가 소원한 감정들이 왜 있을까? 형제들 간에 소원한 감정들이 있죠. 치고 싸우고 하는 일도 있어요. 욕하고 막 성내는 일들도 있습니다. 분쟁하고 하는 것도 있어요. 옳고 그름은 우리가 기준은 둬야겠지만은 이것을 너무나 지나치게 형제 간에 등을 지고 아예 살아가는 일도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전혀 보지 않겠다. 형제 간에서 내가 전혀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월 가정의 달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가정에 대해서 좀 더 또 사랑으로 우리가 감싸 안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무난하고 내가 찾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형제를 내가 얼마큼 사랑했나, 형제를 또 편애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해 봅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 오히려 또 관심을 갖고 나에게 관심 없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무시하지 않았나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그런 소원한 감정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면은 내가 또 먼저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둘째, 우리는 뭐냐면요, 우리는 왜 서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문안을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서로 연약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한 사람으로 보면요 서로 연약해요. 한 사람을 보면 굉장히 약하거든요. 우리가 자, 부부를 생각해 보십시다. 부부에서 생각하면요 한 사람이 끈이 있어요. 이 한 사람이 왜 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한 사람 끈이 있고 또 이 사람이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데 같은 줄이 있다고 생각해봐. 한 사람의 줄은 힘들어요. 끊어지기 쉽거든요. 근데 두 사람이 맞대서 보면요 힘이 더, 이 줄은 굉장히 단단하죠.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냐면은 세 번째 뭐냐면요, 남자와 여자 같이 있는 부부 안에서 내가 주 안에서 주님이 함께 거기서 삼겹들이 된다면요 어떻게 이 줄은 굉장히 단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없는 삶은요 쉽게 끊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 그렇게 돼 있어요. 주님 없는 삶.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늘 거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감당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결코 이 단단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므로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성도를 할지라도 무장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쩜 강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어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면서 강한 사람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고 기도가 떠나고 찬양이 떠나잖아요. 내가 강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약한 사람으로 다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누르고 있는 대상이 누군지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히 한다면 사단은 나를 그냥 놔두진 않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살기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사단은 그래요. 사단은 자기 편으로 오기를 원해요. 좀 더 죄를 지키를 원해. 좀 더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걸 그냥 소홀하게 그냥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가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갖지 않고 믿음 안에서 견고하고 있지 않으면은 나 혼자라면 쉽게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있다라면 서로 넘어진 사람들을 이끌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서로 내가 격려해주고 힘내, 주님이 함께 계시잖아. 이러한 것들을 서로 격려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문안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요, 우리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제 찬양도 보면은 약하기 때문에 뭐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찬양도 되어 있어요. 이런 찬양도 되어 있는데 우리는 약한 존재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고 우리는 하나님 없는 삶은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혼자 스스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단은 우리를 늘 공격하고 넘어지기 쉽게 우리를 항상 이렇게 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알고 그에 따르는 우리의 대화를 우리가 한다라면은 좀 더 견고하게 믿음을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시간이 갈수록 또 환경이 좋아질수록 이제 점점 이렇게 악하게 세상이 좀 변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사단은 우리에게 언제나 달콤한 유혹으로 늘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어떤 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믿음을 딱 가지고 믿음 앞에 새롭게 결단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지만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전적인 모든 사역은 혼자서 감당할 수 없었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결코 유대한 사람이지만은 성경의 기록의 모든 기록을 수도 없이 많이 했던 사람이지만은 바울 혼자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믿음의 동역자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를 지지해주는 사람, 자기를 끝까지 믿고 신뢰해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땠냐면요,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 할지라도 평탄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뭐냐면요, 유대인의 핍박 그리고 로마의 제국의 박해가 있을 때마다 항상 이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는데 바울이 자기가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떤 고백을 했냐면요, 자기는 나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내가 죽을 뻔하고 3번 대창으로 내가 맞고 한 번은 돌로 내가 맞고 3번은 또 3번 배에서 타다가 3번 난파도 하고 그리고 강한 위험과 또 이방인들의 위험과 그리고 이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여러 번 내가 자지 못하고 목마르고 여러 번 내가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보면은 야, 바울은 은혜가 충만하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도우실 거야. 물론 하나님께서 도우시지만은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고 바울의 첫째는 뭐냐면요, 복음이에요. 복음. 핵심이 뭐냐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가 복음을 증거하겠다 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자기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편지도 하고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우리가 무난하는 거, 가장 제일 중요한 거,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믿는 자들이 있다. 그럼 서로 관심을 가지고 무난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가장 제일 중요한 것은 서로 형제 자매다. 누구 안에서요?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다. 네, 예수 안에서 우리가 형제요 자매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저와 여러분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의 형제 자매다. 그래서 바울이 1차, 2차, 3차 이런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저에게 이렇게 보내주신 것처럼 바울에게도 마찬가지로 그와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비전 미션 교회 서로 또한 마찬가지로 서로를 돌봐주는 것, 그리고 이 약한 세상 가운데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능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